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우리 찾으시면서 우리 잠시 광고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7시에서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주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수요일은 기도를 1시간 하는데 미리 오셔가지고 6시 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그 전부터 오셔도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6시 반부터 쭉 기도를 하고, 물론 공식적인 시작은 7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메시지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금요 기도회 7시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리 7시부터 시작하는데 6시 반부터 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후에 같이 또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 나누는 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7시부터 시작한다는 것,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은 금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특별히 불신자, 또 신앙이 약한 자, 교회를 다녔는데 또 장기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런 분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일단 앉혀 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간증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복음 메시지 콜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찬양 특성도 이렇게 하십니다. 성악을 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찬양을 잘하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영혼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여기 일단 앉혀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지만, 행사를 준비하지만, 사실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 모임인데 행사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거되고 간증이 전거될 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탁 이렇게 터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많이 이렇게 애쓰시고 염려하시지 마시고 일단 함께 공동체 가운데 데리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은 그냥 일개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고요. 미국을 통해서 모든 그 문화가 전파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지배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운데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파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중국의 문화, 중국의 가치가 세계에 파급됩니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속된 말로 거지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이런 법치라든지 민주라든지
인간의 그 보편적인 자유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파급됐다는 것, 역사를 보면 이거는 누구나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선 아직 표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미국의 좌파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이미 바이든이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지금 현재 개표 진행 중입니다. 아직 표가 다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마음 가운데 트럼프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되리라고 확신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변호인단을 보호해 주시고 이 자본을 갖고 있는 많은 글로벌리스트, 공룡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그런 이 물질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하는데 실제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그림자 정부라는 것이에요. 실체는 없지만 뒤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지 않고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계획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예전부터 드러났는데 지금은 너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다 이렇게 주류 언론이 그렇고 주류 매체들이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월가의 금융 재벌도 그렇고 서쪽에 있는 IT 거대 재벌 또한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과 어떤 그 위치로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러한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와 함께 중국 공산당, 중공과 함께 이 커넥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미국에 대형 집회를 했어요. 100만 명 메가 행진. 메가가 뭐냐면 Make America Again,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런 집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많은 미국의 그 우파 시민들이 와서 같이 집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면 좌파 언론이 아무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갖다가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좀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 법조계에 있는 변호인단, 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혹시 그 굉장한 어떤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해 주시고, 그런 루머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 뒤에 딥스테이트가 어떤 물리적인 위협,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한다고, 살해 위협,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사전에 이렇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런 모든 계략과 업무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완전히 부끄러움과 창피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어두운 세력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트럼프와 미국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절 30절 다 같이 함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안디옥이 이제 개척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그 19절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보고를 했느냐? 고넬료 집, 그러니까 이방인 그 군대 장관, 백부장이죠.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 초대한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나누는 장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유대주의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서의 처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유대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탈피해서 이방인 영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최초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그때가 앞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 순교의 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 환란을 겪으면서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것은 유대 세계에서 벗어나 이방 세계로 이제 흩어졌다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의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돌이 이렇게 몸 가운데 이렇게 맞을 때 몸을 맞을 때
진짜 아팠겠죠. 예.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조금 아팠겠습니까? 억수로 아팠겠죠. 예.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 아팠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께서 임하는데 환란이 옵니다. 예, 성령께서 함께 하는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확장성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은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미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하는 짓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돌팔매질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이 생명은 급속하게 유대 세계관이 있는 유대 영역에서 벗어나 유대 문화권에서 벗어나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으로 이제는 급속하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흩어짐, 환란이 아이고 나쁘다, 고통스럽다, 이거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환란을 겪으면 너무 진짜 버거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기를 원하는, 그 흩어짐은 단순히 내가 생존하기 위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교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모이기 힘쓰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인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은 흩어지기 힘쓰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만 결국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에요. 모이기만 힘쓴다, 거기만 포커스를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결국은 그 뒤에 전제가 우리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법을 통치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도구,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오궁원이라는 어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 설교가 유창하지도 않고 말도 더듬기도 하고 때로는 앞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어 주시면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하나님의 어떤 예배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흩어진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만을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모이기만을 힘쓴다면 종교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핍박과 이 환란과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생각부터 우리는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여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모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니까 병이 낫고 막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 그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이 즐겨 먹는 부정한 동물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잡아 먹어라.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못 먹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잡아먹어라. 이것은 결국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인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 사회, 유대 문화권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예수 복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교만의 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이렇게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이 이방 선교에 휘발유를 붓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휘발유를 붓는, 그래서 불이 확산되듯이. 그래서 굉장히 이 스데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각 이방 지역 곳곳에 다 포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지중해 영역에 있어서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그만큼 이 상업과 무역, 이 정치의 중심지적인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타락을 했던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공동체가 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하되 이제 복음을 전하되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갔다고 해서 한인교회 하는 게 아닙니다. 한인교회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방에 보낸 건 무엇입니까? 자기 문화권에 있는 사람, 자기 민족 전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는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로 인해서 출장이 아니라 막 1년, 2년, 몇 년, 5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한다. 물론 한인교회를 다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삼성이라는 현대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나라 파견을 근무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한인교회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중국에 갔으면 중국 교회에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이것은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본능적으로. 한인 교회에만 매몰되어서 막 예배 봉사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지역 교회, 그 지역 민족 교회가 지금 복음의 화율이 얼마인가 일단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지역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어떤 민족이 운집해서 살고 있나, 그 민족 분포도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직장에 어떤 봉급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흩어졌다고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 갔으면, 이방 영역에 갔으면, 지역에 갔으면 그 민족에 대한 복음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졌느냐, 그걸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면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민족을 떠나서 타민족, 이방민족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보통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장중, 능력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어떤 테크닉, 스킬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 전거되고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우리가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부흥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그 인간의 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조직, 어떤 기관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근본이죠. 신본주의가 근본본자.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장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제 좀 리얼하게 묘사를 하자면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사람 중심의 어떤 인본주의가 많이 교회에 침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갖다가 망가뜨리면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사람들의 사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인본주의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프랑스 이 르네상스 이후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선 또한 이제는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들은요, 계속 어떤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권력자에 따라서, 뒤에 배후 세력이 그 어떤 취향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당, 중국의 공산당, 미국의 어떤 주류 이런 언론 매체라든지 거대한 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을,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잘못되면 부정인데 이것을 덮고 지나갔다, 이 부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중공 또한 그렇고 북한 또한 그렇고 우리나라 또한 모든 부정, 모든 거짓, 모든 기만, 모든 속임수는 이제는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 사이로 부정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다들 세속주의인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하는 것은 신본주의와 무조건 반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고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반대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이런 육신의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인간은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낙태하면 안 된다. 예, 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생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낙태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동성애 아이고, 그건 죄야.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렀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는 상식을 벗어난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배웠다는 사람이,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사람들조차도 이게 생각의 그 판단력, 분별력이 기본적인 양심 자체가 때가 묻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낙태할 수도 있지. 동성애, 그들도 뭐 성적인 취향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우리 동네에 이런 자가 있냐,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자가 있나.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퇴출. 예, 출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족보에서 파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변하면요, 악하게 변하면 제도도 법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것 때문에 역으로 역공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아주 가변적입니다.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법이 바뀌잖아요. 근본적인 전통적인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인권, 기독교적인 가치,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면 기독교만 믿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인권, 우리의 양심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생각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혼탁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적인 전통적인 가치를 우리가 고수를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직을 거의 수행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2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꾸릴 것입니다. 오바마가 끝나고 나서 1기 딱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바마가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 관련 그 조항들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동성애 관련 모든 조항들 트럼프가 오바마가 했던 걸 갖다가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우리는 이 동성애를 보면 본능적으로 역겨움이 막 이렇게 목에서 막 솟아나야 돼요. 솟구쳐야 돼요. 몸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우,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 낙태법의 어떤 지원금을 갖다가 정부 세금으로 혈세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거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혈세를 낭비할 수 있어? 오히려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바로 끊었어요. 이 낙태, 동성애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분명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뭐 낙태주의자들이 그래요. 야, 어떻게 이 강간을 당했는데, 겁탈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을 수 있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2% 채 안 된답니다. 대부분 자기의 그 욕구를 갖다가 발산하고 음행을 일삼으면서 자기 욕정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애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낙태를 해달라, 낙태를 마음껏 하게 해달라는 것은 인간의 욕정을 마음껏 불사르게 해달라. 완전히 인본주의의 극치, 쾌락주의.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대로 해달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육의 영과 하나님 성령의 어떤 소욕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속의 가치대로 우리가 휩쓸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요, 음행이 지금 가득 찹니다. 지금 젊은이들 음행이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못 믿을 것 같죠?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 찬양 좋아하잖아요. make the way라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그 찬양을 쭉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댓글이 어떤 게 달려있나 제가 댓글을 쭉 봤습니다. 근데 최상의 댓글,
거기다가 뭐 좋아요를 엄청 많이 사람들이 눌러줬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죄를 짓습니다. 정확하게 음행 같은 걸 죄를 짓는. 자기가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미치겠다고 그렇게 적어놨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그 사람 공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충동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대한 죄에 가담을 했던 많은 좋아요 누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인 거예요. 그만큼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스럽게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꼭 씹어서 우리의 이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도독 씹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허리멍덩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주님 전부에 의지없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단했으면 행동 가운데 실천을 해야지. 그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 사건의 결론적으로 18절 후반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예수님 믿는 것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자기 생활, 삶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모든 삶을 갖다가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그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다리를 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회개예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 요즘 중년들도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영성 신앙이니까 자기 자녀에게 어떤 영이 흘러가겠습니까? 종교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예. 회사에서 행동하는 거 따로.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반복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저희들 교회는 물론 저희 교회 자랑하려고 하지 않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주십니다. 조용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탄이 틈탑니다. 어떤 뭐 수도원에 하는 것처럼 관상 기도라는 게 있는데 조용하게 그냥 명상하면서 기도한대요. 템플스테이 절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헷갈립니다. 헷갈려. 성경에서는 묵상한다 이 말은 조용하게 기도한다, 침묵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엎조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모든 괴계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영이 함께 하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유업으로 삼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자기 이 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나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나는 이런 상처에 있고 저런 상처에 있고 이런 쓴뿌리가 있고 나는 이런 나쁜 부모가 있고 맨날 부모 탓이야 부모 탓이야. 다 나쁜 부모야 나쁜 부모. 그러니까 부모 효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숭고한 세계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나약한 신앙인 세상에서 항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예. 땅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을 하면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땅의 것, 우리의 양심대로 생활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윤리 도덕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막 이것저것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저지르니까 예.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 자기 마음을 찢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주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사역자가 없어요. 풀타임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예. 예루살렘하고 이 안디옥하고 거리가 한 700m 넘어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왕복 거리 그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당시 교통 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사람 소문이 이렇게 날 정도면 굉장한 어떤 부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제서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거돼도 예. 사람을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예.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 평신도들이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헬라인에게 전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를 좀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갖다가 안디옥에 보내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거기 가서 양육을 하라. 좀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한 가지는 진짜 그런가 좀 보고 와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뒤에 보면, 진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부흥의 광경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 죽게 더하여졌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가니까 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보니까 소개를 했네요. 갑자기 문맥상 좀 이렇게 소개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이제 뭐 잘 가르쳤다 뭐 이것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물론 가르쳤지만 이제 그런 어떤 소개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온유하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주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아주 죽게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성품 하나만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은밀하게 좀 말씀을 전해도 예? 좀 착하면요 옆에 사람이 붙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 옆에 사람이 붙는다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사람들 잘 안 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해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안 붙어. 또 그런 애들은 대부분 좀 잘난 체를 좀 하더라고. 좀 꼿꼿하기도 한데. 그런데 착한 사람, 좀 포용력 있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약점이 있는 사람. 여기는 약점이 있다 그런 말은 없는데 하여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이 사람 옆에 가면 에너지를 얻고 싶고 이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잘하고 교리를 갖다 딱 깨고 있고 조직 신앙이 머리에 딱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착하고 포용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머리가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예, 에너지가 넘쳐요. 옆에 가면 성령님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충만해요. 항상 예, 이건 긍정의 힘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눈으로 봐요. 격려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 너 하나님을 믿기만 해봐. 너 인생 180도로 바뀌어.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너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어. 너 예수님 믿으면 행복 시작이야. 진짜 행복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너 실패 끝이야. 이제는 성공이야. 믿음 충만한 사람.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 낭망했던 마음을 확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리가 이제 더 많아지니까 혼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냥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 하도록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앙 안에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도 많고 또 힘들잖아요. 예. 모세도 힘들었을 때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쫙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면요. 뭔가 이 신앙도 좀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역량을 좀 함께 분산해서 같이 동역하는 게 서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지치기도 하고 자기 어떤 역량도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역량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부족함이 있고 사실 다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사울을 생각했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름이 여전히 이제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인 이렇게 다소에서 이렇게 그냥 고향 땅에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복음을 전거했을 수도 있고 어떤 성경을 갖다 계속 연구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지역 고향에 집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사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의 어떤 길을 가는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때려 죽이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 사울하면 어휴 엄매 기주고 뭐 무서워 이런 저 사람 만나면 또 나를 갖다가 고발하고 혹시 예수 믿는 거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응? 중국말로 자庄.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가리고 이렇게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짜로 믿는 게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마음, 뭐 변화돼 봤자 얼마나 많이 변화됐겠어. 예, 그 사람 뭐 성격 어디 가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을 멀리하는 겁니다.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착해요. 아무리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야. 예전에 그렇게 강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전거될 수 있을 것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야. 항상 바꾸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는. 예. 그게 바로 이 바나바가 항상 착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믿음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일반 성도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보통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동역자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한번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이 견습생 같은
사울이 정말 풀타임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일단 한번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어쨌든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혼자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기 역량도 한계가 있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무리에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예, 므낫세 지파요 가마리엘 가문이고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유대와 이 헬라 문화를 또 같이 섭렵한 예,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이 정말 풀타임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잠재성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6절 시작. 만남에 바울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만나서 안디옥으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1년간 모여서 이제는 서로 동역하면서 이제 동역한다는 것은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역할 분담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사역은 역시 둘이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혼자 물론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춤도 출 수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그런데 다 할 수 없는 거야.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냥 독불장군이라도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시대는 갔어요. 함께 연합해서 동역하는 시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향이 맞지 않는데 함께 동역하다 보면 사실 오히려 더 많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역하는 것보다는 딱 마음 맞는 사람 두 사람이면 천하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할 때 70인 그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둘씩 한 세트로 둘씩 한 조로 묶어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과 이렇게 딱 한 조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가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히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딱 손발이 맞으면 많은 사람보다 훨씬 강력하고 역동적이고 아주 하나님 교회를 갖다가 잘 세울 수 있는 어떤 환상의 복식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갖다가 영접한 사람을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굉장히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많이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비하하는 거죠. 뒤에 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이 천한 사람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는 그 말 들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쟁이 듣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더 세상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이 조선 팔도에다가 복음을 왕성하게 전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이제 로마 라틴어로 말을 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누스. 제가 적어 왔는데. 예, 크리티아누스. 예, 그리스도인을 크리티아누스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누구를 생명을 걸고 추종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불리운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헤롯을 추종하고 헤롯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를 헤로디아누스, 가이사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을 가이사이누스, 네, 가이사이누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목숨을 거는 이 추종하는 세력을 크리티아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밖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부처를 믿는지 이슬람을 믿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동료, 직장 동료, 학생들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혹시 구원하고도 직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알 뿐더러 이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야,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뭡니까? 크리티아누스.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삶의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직장인들하고 회식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때는 모르겠어요. 술 마시고 회식할 때 건배하고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했나 봐. 그런데 그 대형 교회니까 대형 교회는 서울에 수만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봉사하면서 과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자넨 여기 웬일인가? 저 교회 출석하잖아요. 나도 여기서 예배드려. 그냥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교회 주차장 봉사하면서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 방식,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종교 방식, 그냥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오. 예.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민족,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예. 우리에게 어떤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프라이드인 거죠. 자랑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주의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복음이라는 건 사실 이 옆집 이웃집으로 가고 이방 땅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이 옆집 이웃집으로 가고 이방 민족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나의 어떤 삶에
삶 속에 갇혀져 있다면 썩기 마련인 거예요. 갇혀 있으면 무조건 썩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속 신앙생활 해보세요. 종교생활 되고요, 썩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물을 흘려 보낼 때 모든 더러운 부패가요, 거기서 자연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흐르잖아요.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가 있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뿐만 아니라 복음의 원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선교 받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선교 한국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물론 지금 계속 우리가 미국 다음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 종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자기를 떠나면요, 자기 집안, 결국은 크게 자기 가문, 민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고 그냥 있다면 복음의 생명력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복음을 받는 민족이었지만 복음을 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동, 중국의 그 광동 쪽인가요? 거기 파송했고 제주도에도 사람을 파송했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개신교, 선교,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꼭 끼고 있으면 여러분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면 안 돼요. 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물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속 베풀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아주 이렇게 잘 나누고 잘 섬기고 그러는데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우리 어머니는 물론 주시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막 흔쾌히 잘 베풀고 그런 것은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베풀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장로님 따님이라서 같이 살다 보니까 주는 자의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좀 뭐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나.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여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안 주셔요. 응? 좀 고쳐 먹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흘러보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하고 약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사실 이렇게 제가 많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복음이든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일꾼을 파송하는데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우리 일꾼을 세워가지고 막 이 셀 처치 만들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계속 외부로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외부로 일꾼들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익이 안 와도 다른 교회 섬기러 보내기도 하고 다른 지역교회, 농촌교회, 선교지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일꾼들을 보내야지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26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간 모였을 때 이제 큰 무리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런데 가르치고 나서 이 무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되었다. 큰 무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의 팀 사역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떠먹이고 이런 가르침 성경 사역, 말씀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가 큰 무리로 남는 게 아니라 제자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이 인생 다 드리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제자도 스피릿이 있는 그 제자들로 바뀐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도하는 선생님, 성경 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펀더멘탈,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로 남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지기 위해서는 물론 바나바도 다졌죠. 주와 함께 굳건하게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 이게 무리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큰 무리를 갖다가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제자도가 심겨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제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큰 무리로 남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27절하고 이제 그 후반부에 선지자들이 갑자기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 중에서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핍박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러한 또 환란,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진짜 설상가상인 거죠. 설상가상.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 있고 또 흉년이 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반에 이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안디옥은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 세 번째로 그렇게 큰 메가시티입니다. 상업 중심, 무역 중심, 그리고 경제, 정치, 이런 모든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루살렘보다는 좀 이렇게 넉넉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된 교회입니다. 솔직히 안디옥 교회가 이 헌금을 거두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보면서 이제 어려움을 보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경제적인 그런 환란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우주적인 교회, 서로 유무상통하는 어떤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형편을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듯이 물질 또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흘러가면 영적인 축복, 구원, 플러스 덤으로 오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게 물질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한 몸 공동체인 겁니다. 경제적인 한 몸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베푸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베풀 때 어떻게 베풉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처럼 막 기도할 때 대로에 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한 것 뭐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년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쌓았던 재산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이 부조를 모을 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넉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대로 고린도 교회는 뭐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각각 그 힘대로 어쨌든 힘을 썼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민족은 달라도 같은 그리스도에서 한 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 경제적인 이렇게 그런 혜택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29절에 보면 끝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획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획을 했으면 몸으로 실천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계획을 하는데 작정은 해요. 작심삼일. 우리 동네에 작심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심 독서실인가요? 마음으로 작정은 하는데요,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작정을 해서 이를 실행하였다. 야, 은행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요, 큰 무리들이 물질을 모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질을 모았어요. 제자들이 물질을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 가운데 표현되는 거.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다독여 주면서 권면하고요, 위로해주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나자. 같이 우리가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작정했으면 실행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그 헌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 교회에서 이제 이방 교회로 변화되는 큰 전환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경제적인 환란 가운데,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큰 무리를 제자들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인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손수 헌금을 하겠노라고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는요,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에 갇혀있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에 이르러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법정에서 정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자국민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교회는 일꾼을 파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전거되게 하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이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주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여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온 우주가, 온 민족교회가 아버지여 당신의 형제 자매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